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은 오래 바라보지만 발가락 하나하나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곳에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영혼이 남긴 흔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보다 길게 뻗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유전자의 장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불교 전통에서 운명의 발자취라고 불렸던 신호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짊어져 온 무게,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 이유 없이 반복되는 갈등들이 떠오르나요? 그것들이 사실 과거의 삶에서 이어져 온 보이지 않는 빚이라면 어떨까요? 불교의 스승들은 말합니다. 몸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그릇이 아니라 영혼의 지도가 된다. 발은 땅과 영혼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이자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을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 미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숨겨진 문을 보여주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발가락의 길이조차도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삶을 바꿀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방금 전 우리는 발가락 하나에 새겨진 신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넓게 시선을 옮겨봅시다. 발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고, 손은 우리가 세상과 나누는 것을 보여주지만, 발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우리의 길을 기록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 속에서 몸은 단순한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영혼의 흔적을 담는 거울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산맥의 수행자들은 명상 중에 사람들의 발을 관찰하며 이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려 하는가를 읽어냈습니다. 몸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영혼은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과제를 안고 태어나며 그 과제는 몸의 형태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발은 우리가 땅을 딛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그래서 스승들은 발을 영혼의 뿌리라 불렀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뻗어나가듯 발에 담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작은 굴곡, 길이, 모양 하나하나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이전에 뿌려진 원인과 아직 맺히지 않은 결과의 흔적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난 가볍고 자유로웠지만 때로는 무겁고 벗어날 수 없는 길처럼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발에 새겨진 운명의 지도가 당신을 이끌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지도는 당신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길잡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삶은 반복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읽어낼 때 비로소 삶은 연결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발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물음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오래된 스승들이 주목했던 바로 그 신비한 징표, 두 번째 발가락이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로 앞에서 우리는 발 전체가 운명의 지도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지도 안에서 특히 주목받아 온 하나의 징표로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발가락입니다. 단순히 모양이 조금 길거나 짧은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의 오래된 전승에서는 이 발가락을 영혼의 여정을 비추는 거울로 여겼습니다. 티베트의 수행자들과 선, 찬 계열의 스승들은 발을 관찰하는 동안 자주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보다 길게 뻗은 이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우월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과제를 지닌 영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래된 문헌에는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왕의 곁에서 조언을 하거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에 집착하거나 지나친 통제를 행사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남긴 사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발가락은 지혜의 발가락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숙제 같은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발가락이 길다는 것은 과거에 힘을 가졌던 영혼이 이제는 그 힘을 어떻게 다스릴지 시험받고 있음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발일까요? 왜 하필 두 번째 발가락일까요? 발은 땅과 닿는 지점, 즉 현실 세계와 영혼이 만나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은 걷는 순간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가는 발가락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이미 앞서 걸어본 적이 있다. 이번에는 다르게 걸어야 한다. 이 신비한 전승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삶 속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무게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의 힘이 아직도 당신의 발걸음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징표가 가진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발가락이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영혼의 과제를 드러내는 신호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보다 길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불교의 전승에서는 이것을 책임의 표식으로 여겼습니다. 과거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던 영혼이 이번 생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그 힘을 올바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축복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깝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징표를 가진 사람을 강인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변에서 자주 리더로 추대되고 타인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책임은 종종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과 모두가 나를 바라본다는 부담이 함께 자리합니다. 이 발가락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힘을 이번 생에서는 통제나 집착으로 쓰지 말고 지혜와 자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그 힘은 다시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관계는 억압이 되고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지배하려 하는가 아니면 신뢰 속에서 맡기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발가락이 우리에게 건네는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힘을 가졌던 존재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이 발가락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부름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영혼은 억눌린 짐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징표가 단지 가능성과 의미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위험으로 다가오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발가락이 지닌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신호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얻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앞장서기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압박이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발가락은 과거의 권력을 아직도 다 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삶은 끝없는 통제 욕구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고 상황을 억지로 조정하려 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통제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좌절과 분노가 쌓입니다. 또한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사랑을 깊이 원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은 사랑을 억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반복은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을 키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큰 위험은 이 징표가 요구하는 배움을 외면할 때 영혼이 같은 고리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의 바퀴, 삼사라라고 부릅니다. 깨닫지 못한 채 힘을 쥐려 한다면 과거의 패턴은 다시 나타나고 이번 생에서도 또다시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경고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는 연민 어린 신호입니다. 발가락이 전하는 속삭임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된 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흔적을 더 지니고 있을까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삶의 구석구석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깊은 징표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발가락이 깨어남을 요구하는 영적 경고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징표가 함께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그 징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징표는 끝없는 통제의 욕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상황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힘을 쥐었던 경험이 아직 남아있어 모든 것을 질서 안에 두어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통제하려 할수록 피로와 좌절이 쌓입니다. 결국 이 징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두 번째 징표는 유난히 예민한 감정의 깊이입니다.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지만 사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리고 사랑에 있어서도 깊이 몰입하다가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이것은 이번 생에서 처음 생긴 민감함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 속에서 맺힌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져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라는 물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과거의 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입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없는데도 늘 어깨가 무겁고 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따라옵니다. 마치 어떤 인물을 안고 태어난 듯한 이 감각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거나 떠나며 때로는 이유 모를 외로움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정함은 결핍이 아니라 영혼이 과거의 흔적을 치유하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징표는 병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고통은 짐이 아니라 지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바로 다음 장에서 고대 스승들이 전해준 구체적인 수행과 실천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징표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무거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지혜로 전환할 수 있을까? 여기서 불교의 오래된 수행이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자비의 에너지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전승에서는 관세음보살, 즉 아발로키테슈바라의 이름을 반복하여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권합니다. 옴마니 파드메훔, 이 짧은 만트라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자비의 주파수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하루 3번 조용히 눈을 감고 108번 반복해 보십시오.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맑아지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행은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늘 앞장서고 싶고 모든 것을 조율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일부러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의견을 잠시 미루어두는 작은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통제를 놓는다는 것은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베풀음을 통한 치유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안부, 작은 도움의 손길이 카르마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불씨가 됩니다. 과거의 삶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남겼을지 모릅니다. 그 빚을 갚는 가장 순수한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날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교의 기도일이나 명상일에는 마음을 더 집중하기 쉽습니다. 촛불을 켜고 맑은 물을 올려두고 그 순간을 자신과 세상 모두를 위한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작은 행위가 큰 파동을 일으켜 당신의 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수행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바꿀 힘이 있다. 몸에 새겨진 징표가 경고였다면 수행은 그것을 지혜로 전환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몸을 단순한 껍데기가 아닌 영혼의 언어로 바라보며 그 속삭임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 징표를 지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얼굴의 주름, 손의 흔적, 발의 모양까지 모두 영혼이 남긴 편지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불편함의 원인으로 여기거나 외모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와 흔적들 안에야말로 당신의 길과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는 것은 결코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스스로 선택해 남겨둔 기억의 조각입니다. 그 흔적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깨달음의 자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바쁘게 살아가며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반복되는 감정,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몸이 영혼을 대신해 알려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깨어남의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같은 신호를 품고 태어나고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이 길을 이해하고 걸어갈 때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빛이자 길잡이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결심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게를 반복하지 않겠다. 내 몸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겠다. 이 결심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발, 당신의 몸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름이며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거울로 삼아 영혼의 길을 다시 걸어가십시오.